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우리 아들레드 은혜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살 됐는지 아시죠? 몇 살이죠? 주보에 보면 나와요. 주보에 맨 첫 장 맨 위에 보면 날짜 있죠? 거기에 16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6번째 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이 아들레드 땅에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모여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가 오늘은 이 교회의 사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기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보는데 이 교회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있고 신약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와 에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는 무리들 또 하나는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중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회중의 모임.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이 church라는 단어 있죠? church. 이 church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라틴어 큐리아케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큐리아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church라는 이 영어 단어 안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가진 의미를 종합해서 보면 이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통일체예요. 성경은 그걸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그래서 그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서 다스리는 것, 또 그 통일됨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 반석은 뭐죠? 복음이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영적인 통일체로서, 또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 위에서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본질,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사역이 있어요.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5대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본질을 지키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라는 이 말은 이 가르침이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로서, 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여러 가지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교훈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또 디다케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교육, 이 디다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디다케,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디다케, 교육은 성도에게 뭘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뭔지 나와 있죠. 그리고 교육은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 디다케, 이 교육의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또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사역,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게 바로 교육이에요. 가르치시는 사역. 특별히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셨죠.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주된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뭐냐?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은 이제 선포하다라는 이제 헬라어가 뭐냐면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라는 말은 어떤 공적인 사자가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어떤 소식을 외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케리그마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선포하는 것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선포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케리그마의 내용은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복음. 네? 볶음 말고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이 복음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이제 기쁜 소식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때 쓰는 거예요. 그 왕국에 왕자가 태어난다는 건 그 나라가 이제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유앙겔리온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게 바로 캐리그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대위임령, 지상 대명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디다케, 이 교육과는 구별되는 게 있어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캐리그마의 핵심 내용, 즉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걸 선포하는 게 캐리그마예요. 그런데 디다케, 교육은 뭐냐? 이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교육,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캐리그마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디다케는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육과 이 선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입니다. 결국은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심을, 길이심을 선포하셨죠. 그 교회는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의 문이 되신 이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교회의 반석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도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입니다. 캐리그마 역시 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교회 사역은 뭐냐? 그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헬라어 디아코네오, 이게 이제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활동, 즉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집사가 디컨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모르는 척하세요? 네? 집사가 디컨이죠. 디컨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디아코니아에서. 그래서 섬김은, 이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에 보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와요.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는지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너무 은사를 그걸 너무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많이 가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은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섬김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사랑과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마무리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뭐가 연결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당연히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은사가 있네 없네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연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가진 은사를 더 큰 은사로, 더 훌륭한 은사로 사용하게 하라.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은사가 사랑을 통과할 때 은사다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충실해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은사라는 것이 은사의 단계가 있어서 더 계급이 높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그거 주신 은사를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전적인 나의 헌신함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전한 섬김이 있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죠. 특별히 치료하시는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신 거예요. 약한 자들을 섬기신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섬김을 몸소 행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또 뭐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느냐?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되죠. 그렇죠? 힘으로 다스려요. 그게 굴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선생된 자는 더 많이 섬겨야 된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더 많이 섬겨라. 이것도 설명해 주셨죠? 더 많이 낮은 자리가 섬기면 네가 높아진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그게 높은 자리다. 그게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을 가지고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통치 방식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섬겨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겸손하게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몇 개 남았죠? 예,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예. 자, 4번째는 뭐냐? 교회가 하는 사역은 교제입니다. 사귐. 이제 이게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상호 공유한다, 또 서로 친밀하게 연합한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2방향이 있습니다. 2가지 개념, 2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 2번째 방향은 뭐예요? 성도들 간의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 또 하나는 이 성도들 간의 서로 친밀한 관계, 교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2 교제의 방향 모두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요.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가 친밀하게 교통하게 하고 또한 성도끼리 친밀하게 교통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게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편하세요? 밖에서 교제하는 게 편하세요? 그냥 밖에서 교제하는 게 편하죠. 여러분,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펠로우십을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레퍼를 형성한다고 표현하죠. 교제하는 데서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소개받으면 뭐부터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냐, 또 뭐 취미가 뭐냐, 또 뭐 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걸 먼저 묻잖아요. 왜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 안에서 나와 공통적인 걸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으면 그거를 통해서 서로 뭐가 일어나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간에. 그러면서 이제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교제할 때는 보면 그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한 나와 그런 또 정서적으로 통하든지, 아니면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통하든지,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든지,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교제를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코에노니아는 딱 하나의 공통점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 같은 신, 한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교제하는 방식과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힘을 감수하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님, 믿음, 성령님 다 같은 말이죠. 그 하나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성도의 교제, 이게 신앙의 고백문에도 나오죠.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교제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건데, 결국 이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이 섬김이 필요해요.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결국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섬김의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아, 어렵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다 다르지만 딱 한 가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또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모든 다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름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의 방법을 보면 돌봄과 나눔이죠. 돌봄과 나눔이에요. 결국은 일방적인 나의 헌신입니다. 섬김이에요. 위에 나오는, 내가 교제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돌봐주고, 그리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갖거나 소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필요를 돌보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게 등장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같은 신앙적인 정체성만을 공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의 삶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돌봄과 나눔을 통해서 삶의 전반을 공유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죠. 그리고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돌보고 나누면서 삶을 공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칭송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일어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선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와 이 전도,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했을 때 그건 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까 캐리그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이 교회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도들 안에 교제하는 거.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또 기꺼이 나누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교제를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한 이 성도들 간의 사귐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코인원회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왔어요? 예배가 있죠. 예배는 이제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 예배는 이제 구약 시대도 예배가 있고 신약 시대도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주로 제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약 시대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라는 거, 제물을 드린다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제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잡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예배의 목적은 뭐냐? 이미 죄사함은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사함의 확증인 주님의 부활,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합니까? 안식일에 안 하고? 왜 주일에 예배해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확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 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함으로써. 그래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또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예배 요소들이 나옵니다. 예배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배에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사도의 가르침,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떡을 뗀다, 이게 바로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예배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2장 46절과 47절을 종합해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요소,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부터 이 예배 네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만찬,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그리고 찬양이죠.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모든 요소들을 다 모든 요소들이 향하는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든 또는 선포하는 것이든 디다케가 되든 또는 캐리그마가 됐든 간에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도 다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성찬식은 우리가 따로 이제 절기마다 하니까. 그런데 세 가지 요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이거 다 100%가 돼야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그래야 100%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죠.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달은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또한 그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과 또 성찬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눈에 보이는 또 사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교회구나 라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worship.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물론 또 성도는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함으로써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세상으로부터 또한 부르심에 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또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의 헌신에서 이 5가지 사역을 수행할 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성전이죠. 교회죠. 모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봄과 나눔으로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성례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 교회가 또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레이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이 사역들 가르치고 선포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들레드 은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5가지 가르치고 선포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이 예배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또한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